1912년 4월 10일에 영국의 한 항구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최신 기술로 만든 세상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 처음으로 출항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내 승객이 1317명, 또 선원이 88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선장의 말을 인용해서 이 배의 이름을 불침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배는 결코 파손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반영한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입니다. 우리는 이 배가 첫 출항해서 빙하와 충돌해 침몰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인간의 모든 지식과 능력, 기술을 총동원해서 만든 타이타닉은 이 북극에서 그 어디선가 흘러내려온 이 빙하에 부딪혀서 미처 피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항구로 돌아오지 못하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이 불침선 결코 침몰하지 않으리라는 그 믿음 때문인지 그 위기에 필요한 구명정 또한 많이 충분하게 또 구비하지 않아서 1514명이 그 배에서 죽는 엄청난 희생이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 배가 빙하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은 대부분 전혀 침몰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선상 파티는 계속되고 있었고 이 배에 부딪혀 떨어진 빙하 조각으로 간판에서 또 노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위스키에 빙하를 넣어 마시겠다고 얼음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과학 문명을 믿었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 만든 그 배의 그 견고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생명에 가라지 않는 순간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할 것처럼 생각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때로는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그것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또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학문을 만들기도 하고 법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 나중에는 과학을 또한 기술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들이 그들을 전혀 지켜주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중에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점점 기술은 발전되고 있습니다. 점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명예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물질이 나를 행복해 해주는 것 같고 세상 것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을 매달려보고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봤습니까? 나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 5장에서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과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대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 멋대로 살았던 벨사살 왕과 목숨이 위태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다니엘입니다.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44년을 통치하고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게 됩니다. 내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이복 동생에게 그가 결코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왕에 올라서 4년을 다스리다가 다시 그 라밧이 바루둑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 달 후에 이 느부갓네살의 사이였던 이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이 나보니두스에게 축출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왕에 오르고 그 다음에 벨사살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상황이 어떠했냐 하면은 이 바벨론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이제는 협력하고 함께해서 이제 신흥 강대국들이 이 바벨론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나보니보스라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왕궁을 지킬 사람이 없어서 벨사살이 그 국정을 임시로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벨사살은 이 상황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그것이 거대한 자치를 열어서 귀족들을 초청하여 즐기고자 하였습니다. 함께 쾌락에 빠져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만한 상황이기에 오히려 이 커다란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귀족들에게 환심을 사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벨론은 위태롭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일부는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벨사살 왕은 바벨론 성에서 귀족 1000명을 모여다가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상황이 잔치를 베풀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귀족들과 지혜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이 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서로 의논하고 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주변의 나라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벨사살은 귀족들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전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벨사살 왕은 진짜 왕은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진짜 왕인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얼마나 취했는지 지난날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가지고 그 바벨론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탈취한 그 성전 기물들을 자신의 신전에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그 술잔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의 신이 너희들을 지켜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권력,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얼마나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그 섬기는 우상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돌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겁니다. 술에 취하니까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한참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꿈으로 경고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벨세살에게 그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슨 글씨를 쓰게 됩니다. 이 술에 취했던 이 벨사살이 그 글씨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든지 6절에서 그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드가 녹는 듯 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왕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했던 그 왕이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무릎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그가 떨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그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지금 두렵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무서운 영화를 보거나 무서운 일을 당하면 갑자기 서서 나도 모르게 무릎이 막 다리가 떨리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지금 벨사살 왕이 그 글자를 보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벨사살도 그렇고 꿈에 두려워하고 벽에 글씨 쓰는 손가락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힘을 자랑했던 그가 이 눈에 보이는 손가락에 쓴 글자 하나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겉으로 강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도 보잘것없는 다른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으로 신들의 신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왕이 술에 취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바보 취급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다루셔서 그들을 낮추십니다. 무릎을 떨게 해서라도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5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벨사살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추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보던 이 벨사살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 넓적다리가 무릎에 서로 부딪힐 정도로 번민하며 떨고 있습니다. 왕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저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알려주는 사람은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글자를 아무도 그 읽는 사람이 없고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왕은 더욱 낙심하고 얼굴빛이 변화되게 됩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바로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벨사살이 이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손가락에 나타나서 이 벽에 쓴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 몰랐으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왕의 어머니가 오더니 이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이 있으니까 그를 불러다가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이고 무슨 뜻인지를 물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다시금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4장과 5장의 사이가 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그 시간은 약 2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는 한참 되었고 이 나보니두스는 다른 곳에 있고 즉 다니엘은 사실상 잊혀진 지가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금 그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벨사살은 이 벽에 쓰여진 글자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담대하게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용기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런데 그 모습이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뜻을 정한 마음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죽을 위기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쯤 됐으면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고 싶어서 기름 부은 자리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라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처럼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했고 믿고 나가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는 그 의지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려고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생기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두려워합니다. 바벨론의 왕들, 이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이 벨사살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잡고 있고 물질이 풍족하고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꿈에 또 글씨로 인해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왕 앞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항이 그 유대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벨사살은 다니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잡아온 너가 무슨 해석을 하고 그것을 알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바벨론보다 약하고 우리의 지배를 받는 나라에서 온 너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해석이 할 수 있겠냐라고 그를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을 다시 한번 자랑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벨사살은 끝까지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좋은 자리에 앉혀주겠다라는 겁니다.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목에는 금사슬을 또 걸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코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 나라의 셋째 왕이 되어봤자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자주색 옷을 입고 금 목걸이를 건다 하더라도 그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건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10,000원이 있는데 내일 그것이 10,000원의 가치가 1,000원으로 떨어진다, 아니 1원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목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이 자신을 유혹하고 자신을 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자신에게는 큰 힘이 되거나 그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의 그 말에 17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나에게 준 그 상급, 그 명령, 그것들은 그냥 왕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그냥 주십시오.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것들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에 걸린 문제라고 할지라도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다니엘은 나에게 주어진 예물, 명예, 관심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에게 손가락에 나와서 글씨를 기록하였는지 그 이유를 그에게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것은 왕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그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벨사살 왕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내 신이 또 내가 그것을 다스리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벨론의 왕들은 무시했습니다. 바벨론의 흥망성쇠는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자랑하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뛰어나기 때문에, 바벨론이 잘했기 때문에 그들을 높여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주변 나라들이 이 강대했던 것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섰을 때, 말씀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애굽의 공격에도, 바벨론의 공격에도, 아수르 주변 강대국들의 공격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나라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를 들으셔서 그 땅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죄악이 만연했던 북이스라엘은 그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나마 남유다는 간혹 가다가 좋은 왕들도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좀 더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벨론의 왕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호흡,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25절의 이하에서 그 글자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뜻이 무엇인지를 봤더니 26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메네라는 뜻은 세어보다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다라는 겁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저울에 달아보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나누다라는 겁니다.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 바벨론이 나누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심판대 위에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평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은 심판 앞에 섰을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하고 오차가 없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저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울에 달아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받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업적을 세상 가운데 많이 남기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이름을 높였는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내 세상 가운데 나는 초라했지만, 나는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묵상하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에 우선순위를 둔 자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의지하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